제가 오늘 또는 이사야 46장 8절부터 했습니다. 성경은 패역한 족속들, 거역한 족속들에게 편지 보내는 사건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들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을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사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제가 8절 타시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구약시부터 전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모략이라는 글자를 하나 생각을 한번 하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조금만 하나 한번 파자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무목자가 이 생명나무를 생각하면 여기에 꾀모자를 하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인 이 말씀이 영이에요. 이게 꾀모자예요. 모략. 이 모략을 꾀요. 다스리라 자. 꾀로 다스리는 내용인데, 나무의 열매, 이게 열매. 이게 달 감자예요. 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11장에도 2절에도 있어요. 모략의 신, 이게 와야 됩니다. 한번을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계시록을 1장 전체 내용을 한번 전부 살펴볼까 합니다.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해를 바라시고,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다른 데서 계시가 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조금도 가감하지 하면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이,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을 대할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왜 안 되냐?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은 보시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예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보면 이건 우리가 이 생각을 꼭 신비에 새겨져야 성경이 보여. 자, 이 성경은 누구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자,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근데 이 성경을 열어주려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계시를 꼭 받아야 아더래요. 그게 이제 마태 1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아들의 바라는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 열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계시의 영이 와야 돼요.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야 그게 받아집니다. 계시라는 뜻은 뭐예요?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열어 보이는 그 책을 하박국 2장 2절 3절에서 판에 명백히 새겨져야 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어 보이면 이 땅에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 열어 보이면. 자, 7 벼룩일과 7 금 촛대 사건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열어지면 7 벼룩일, 계시록 1장 19절 20절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짐승이 올라가는데 이 짐승의 사건을 깨달을까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거 7머리 10뿔이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또 하나님의 비밀인 이걸 깨닫게 돼요. 이 비밀이 원래는 4개예요. 이 사건과 자 짐승 사건과 또 바벨론 사건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에 바벨론의 비밀을 가르친 겁니다. 여기는 짐승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7절 이하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영이 계시 열어 보인다는 데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걸 볼 수가 있어. 그 계시고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은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자, 그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보여요? 종들에게. 자, 이 종들에게 보이라. 항상 그리스도의 영을 넣은 이 종들에게. 이 땅에 누가 먼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요한한테 이 계시의 영을 성령의 감동을 입게 했어. 그래서 이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다. 꼭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뭘 보였겠어요? 다 그 설명을 다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1장 19절 20절 7 비밀과 7 금 촛대 사건을 편지 보내라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그러니까 깨달아 보여주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요한한테 주신 천사가 있어요. 요한에게 지시한 예수님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영이 온 거예요. 천사를 주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잘 들으세요. 천사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어. 성령의 감동을 먼저 입어야 돼. 자, 우리가 꼭 아자. 영의 말씀에 감동 입은 이 사람은 1번 성령의 신이 내려와서 감동을 입으면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요. 육신의 생각 벗어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까지만 하시고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뭐뭐가 있는 건 다. 자, 첫째, 봉헌책이요. 여기에 7인으로 봉헌책이 하나가 있어. 봉헌책이 있는데 이것을 떼는 일을 보여주셔야 돼. 천상천하에 뗄 데가 없는데 이 책이 원래 하나님 여기 계시오. 그 책을 누가 뗐다? 어린 양한테 줬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5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6장에서 심판장이 있고, 또 7장에서 인마인자 1만 2천 14만 4천을 보여주시고, 8장에 가서 나팔을 보여주시고, 9장에 가서는 무적에서 나오는 황충들을 보여주시고, 10장에 가서는 책 받아먹는 종들이 그 책을 보여주시고, 11장에는 두 증인을 보여주시고, 12장에는 또 여자를 보여주시오. 해를 입은 여자를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를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짐승을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전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요한은 그걸 그대로 증거를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데 증거는 뭐예요? 증거하는 이가 오셔야 돼. 증거하는 영이 오시려면 요한일서 5장 7절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1장 9절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한테 이걸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누구 것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계와 영계에 계셨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계에 계실 때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또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를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증거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시를 받은 그분이 증거를,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태하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무례가 바라는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주의해서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계시록을 1장 거의 다 하려고 그래요. 1장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 자, 지키는 자가 무슨 복이다? 시편 133편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만석,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것은 복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아요. 복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다는 건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자, 이 내용을 깊이 깨달아 지켜야 되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복이 계시록에서 7개가 나오는데 1장 3절과 22장 7절하고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다는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지금 계시록 22장 19절에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14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는 수차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은 죽어야 돼.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요? 이 사건을 그러려면 뭐를 생각이 되냐면 3장에 가서 생각을 했대요.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말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사서 깨달아 보여야 되고 또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어.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그 다음에 뭐냐?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보자. 뭐가 부활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 이 사람은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야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부활했어요. 육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뭘 또 증거해야 되냐면 계시록입니다. 자, 요한은 어디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이걸 오늘 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은 성경에 눈이 보는 계시록 눈이 열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7교회 짐승 외에 예수교라고 붙인 것은 다 아시안 7교회예요. 짐승들 외에. 조금 이따 얘기했으면 짐승은 음부예요. 음부. 7교회는 예를 들어서 첫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구원파 많죠. 장감성 이게 아주 구원파, 오순절, 안식 이게 다 그래요. 오순절, 안식 뭐 이외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 이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짐승을 하는 차들이요.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땅의 짐승인데 이 짐승들은 일곱 교회는 집짐승이요. 이게 다 누구다? 하나 자기 소화. 여기 짐승은 들짐승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개천지. 개천지도 짐승이요. 저 가평에 있는 참 하나님이 그것도 짐승이요. 저 방 누구누구 개통에 나와서 하는 건 다 짐승이요. 이거 들짐승이요. 이걸 볼 줄 알면 여러분들 알아요. 이게 다 짐승, 이건 들짐승이야.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계시록을 전장을 남김없이 증거하려고 금연을 합니다. 4절 마태 22장 4절 다시 마태 22장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요. 자, 여기 꼭 혼인잔치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꼭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 10장 2절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여기는 자기 소야 하나님이 살리고 이거 살찐 짐승이에요. 이게 뭘로 잡겠어요? 증거의 말씀으로 잡습니다. 증거의 말씀으로 잡어. 좌우의 날선금 증거의 말씀으로 잡는다. 이 사건이 자 여기에 일곱 교회예요. 여기는 짐승이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라는 방법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새 교회예요. 여기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과장한 교회고 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배반하고 배반하는 게 뭐예요? 배반하는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어디가 하나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달리고 저 검은 거 다 위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과장이야. 이게 짐승들도 과장이에요. 개천지도 그러고 저 통일교회도 그러고 아이 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죽어버렸다니까. 그거 참 하나님 죽어버렸어. 그거. 고린도 후서 11장 3절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과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람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과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자,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면 사탄이요. 사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디에 편지한다? 이 편지가 사도 요한은 편지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 편지.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종교세계한테 장로교 감히 성결고 구원파 오순절 또 하나 안돼 여기 친미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위에도 더 많아요. 여기다 종교세계에 증거를 하는 거 편지. 편지를 어떻게 했어요? 편지 보내는 종이에 써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써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낸다? 이 사람 자체가 편지요. 말씀이 담으면 증거.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하나님의 신을 넣으면은 그 증거는 편지요.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는 사건들입니다. 2장 3장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로 7교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에 계시록 1장 4절에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이거 1장을 거의 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7영이 있어. 여기는 12장로 24장로와 내 생물과 생물과 7별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계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24장로와 내 생물과 7별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4장 사건이고, 자, 그게 뭐다? 다 영이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요.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5장 7절이네. 어린 양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갖다. 7뿔과 7눈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증거하는 7영이 사건입니다. 보좌 앞에. 자, 7이라는 것은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스가랴 1장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되 이는 자 1장 스가랴입니다. 10절.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인데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어. 그게 영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반석 뜨인 돌이요. 거기에 7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장 6절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요. 마태 13장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게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부 하나님께 속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장들하고 언약은 어떻게 언약이 있어요? 언약 속에는 뭐가 하나 들어있어. 말라기 2장 15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잊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늘 생각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면 레위요. 레위는 제사장이에요. 자,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면 너희는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으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맨날 얼굴 찌부르고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모르면 안 돼. 구름을 타고 오셔. 이 구름 타고 오셔. 자, 구름 다 붙어 있습니다. 구름은 영이요, 영. 구름은 영입니다. 구름은 영들과 함께 오시다. 자, 영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가 구름같이 허당한 12장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장을 통과한 그들한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만나봐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러니까 증인들 있다. 증인 구름이 뭐다? 천사라 구름이요. 천사가 구름입니다. 꼭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영들을 구름으로 이사야 5장 6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 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시와 자름이나 복을 도두지 못하며 진리와 형극이 날 것입니다. 이게 뭐요? 사단 애들이 가시는 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다 가시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비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조금 더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태 17장 5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갔을 때 구름 속에 끌어올려 갔었어. 영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들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떤 데는 천천만만의 영들이 구름같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구름 타고 영들을 타고 근데 거기는 뭐가 있다?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어. 자, 창세기 9장 13절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천천만만의 영들과 함께 오시오. 거기는 구름 속에서는 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자, 에스겔 1장 자체는 영계예요, 영계. 하나님의 이상이요.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대로 이해를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뭘로 오신다? 뭐죠? 구름 타고 오시오. 영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 24장 30절에 있어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천사를 구름으로 히브리서 1장 이게 증거가 딱 맞아야지 자 천사는 구름으로 여기 안 나와 있네. 천사를 구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바람으로 영들로 천사를 바람으로 오면 영들고 그러니까 구름이나 영이나 항상 하나님이 계신 데는 하나님의 구름이 저희를 가려 나타내. 하나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구름 속에 에스겔 1장 28절 무지개 같아요. 구름 속에 영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런 구름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구름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고 증거막을 덮었고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덮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인간들이 보는 저 구름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영들이 함께하는 그곳이요. 구름 속에는 뭐가요? 비가 내려와요. 비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인의 눈이라는 건 영이요. 영들. 지금 1장 7절을 읽고 있습니다. 각인의 영들이 그를 보리고 그를 찌르는 자를 또 보는. 왜? 그 말은 뭐예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찌른 것은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이 곧 보세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심의 제자를 찌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찌르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과 그렇다면 속아요.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느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희를 가려운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시고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가르쳐. 누가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고 부활했는데 예수 핍박한 게 아니고 제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를 이해를 더 하려면 마태 25장에 가시면 이해가 더 잘 갑니다. 25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의 일을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줄일 때 언제 먹을 것을 그러니까 이거 다 읽겠습니다.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한 것입니다. 왜? 이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지체예요. 이들한테 지극히 작은 것이 한 것이 곧 내가. 그러면 봅시다. 말씀으로 함께 오신 그들을 찌른 것이 곧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말씀을 찌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어요.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장 45절입니다. 제가 아주 급합니다 지금.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죠? 보내신 이를 보는 겁니다.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9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을 오셔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아버지를 증거했어. 아버지를. 자,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만 증거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오시면 다른 걸 증거하면 절대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에 오면 사망이래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증거 우리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꼭 깨달은 눈, 영. 근데 눈이 감기게 한 사람이 있어. 눈이 감긴 자들이 어디요? 이 종교세계. 여기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여기는 감긴 자들이에요. 이사야 29장에 왜 하나님한테 범죄하니까 순종치 아니하니까 감겨졌어. 29장 보시겠습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은 감기셨으니 눈이 영이라고 그랬죠? 29장 10절이에요. 이사야 너희 눈은 감기셨으니 참스미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시면 너희 선견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니라. 어제 여기서 어떤 그 박사님들 오셨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 설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헐뜯으면 남의 목사가 헐뜯는다고 해서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이 전부 육신의 생각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경 눈 뜨고 귀목을 듣게 오고 문둥병이 고치게 예수님이 그거 고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고치고 나서 딱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진짜 육신의 생각에서 영에서 건짐을 받으면 그 이상 복이 없어. 그 답이 안 나와. 아니 여러분들 지하철 소경 그거 눈뜨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살 먹어서 한 100살 먹어서 죽었다 이봐. 죽어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요? 예수님이 고치는 병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육신에서 가지고 아무리 설교도 그 가짜예요. 사망길. 돈 많이 벌으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 되면 뭐 하고? 돈 쌓으면 뭐 할 거냐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찬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거요. 그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계시록 1장 8절 가시죠. 이렇게 안 나가네. 자, 그러기 전에 7절 보겠고, 그를 찌른 자 또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그러리라. 이 육신의 생각하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느라. 자, 에스겔의 애곡, 이 성경 속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어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들어있어요. 열어보니까 이 속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들었어. 에스겔 2장 가시겠습니다. 자, 2장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라. 이 이스라엘 하면 육적 이스라엘 종교세계잖아요. 패역한 족속, 말씀을 배반하는 데 보내는데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는 성경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고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계시록은 예심을 통해서 이에 올라가지 아니한 그들한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에요. 계시록 6장의 심판장이요, 짐승을 들어도 여기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섰는 그 어린 양이 14만 4천, 숫자가 13, 4천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 짐승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지금 14만 4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그 조금 그것도 짚고 넘어가십니다.